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추수감사절에 대한 유래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은요, 감사절을 지내는 것은 이제 좀 나라마다 차이가 있는데, 특별히 추수감사절 우리가 지키는 이 미국 역을 이렇게 들어보면 이 영국의 청교도인들이 그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제 미국에 정착한 데서 이제 비롯이 된 게 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청교도인들은요, 이 로마 카톨릭 교회 전승들로부터 이 영국 국교회의 이 순결과 복음 중심주의를 추구하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는 하나인데 문제는 그 안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이 카톨릭의 신학과 이 개혁주의의 신학이 이제 대립이 되는 그런 양상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문제가 뭐였냐? 이 영국은요, 당시에 어떤 왕이 세워지는가, 그러니까 그 왕이 어떤 신앙을 따라가는가에 따라서 그 나라가 이제 좌지우지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나라의 이제 왕이 카톨릭 신자면요, 이제 교회는 개신교인들을 다 몰아내고 카톨릭으로 채워집니다. 반대로 개신교인 왕이 세워지면 이제 카톨릭 사람들이 박해를 받고 이제 개신교인들이 채워지는 그런 이런 종교적인 갈등이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었다는 것이죠. 몇 가지 예로 이 박해들을 들어보면 이런 경우가 있었답니다. 이 루터주의의 영향을 받은 옥스퍼드 신학자인 이 윌리엄 틴들이요, 번역한 영어 성경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뭐가 문제였냐면 당시에 그 카톨릭에서는 이 성경을 번역한 것을요, 이단으로 정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했냐면 화형에 처했습니다. 근데 이후로 이 윌리엄 틴들이 번역한 영어 성경을 가지고 있는 자들조차도 이 화형에 처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옥스퍼드 신학자들, 그 신학 교수님들 중에 약 40여 명들이 이 화채설, 그러니까 간단하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성찬식을 할 때 그 떡과 잔이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 피와 그리고 살이 된다, 이렇게 믿는 이 신학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40여 명이 고문을 당하고 심지어 6명은 화형을 당하는 이런 박해들도 그 당시에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이 영국의 첫 여왕이자 수많은 그런 개신교인들을 학살하기 시작했던 그 피의 메리로 알려진 이 메리 1세 여왕도 그 당시에 있었던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박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적인 어려움을 느끼고, 특히 이 일부 청교도인들은요, 이런 그 교회의 종교적인 갈등을 언급하면서 이제 국교회 시대였기 때문에 당시 이제 정치와 종교를 분리해야 된다라고 외쳤지만, 오히려 그런 거는 카톨릭 신학과 맞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더 큰 박해를 받게 됐습니다. 결국 이 박해가 길어지다 보니까요, 못 이겨서 종교적인 자유를 꿈꾸고 이 1620년에 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새로운 땅인 이제 그 미국에 정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신앙의 자유를 꿈꾸고 이제 신앙의 갈망을 하며 이 미국 땅에 도착을 했는데, 문제는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곳에서 삶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이들이 미국에 도착한 그 시기가 11월 중순쯤 됐는데, 그게 딱 이맘때쯤이죠. 문제는 뭐냐? 이제 겨울이 다가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들이 가지고 간 게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있었다고 해요. 특별히 그 해가 엄청난 추위로 그들이 많이 고통을 겪었고, 이 외에도 질병, 식량 부족, 들짐승들의 위험, 왜냐하면 집이 없으니까요.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상황들로 그들이 큰 고통을 겪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그곳 생활이 힘들었냐면요, 그 겨울 시기 2개월 만에, 한두 달 만에 하루에 약 2-3명의 사람들이 죽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102명이 당시에 이 미국 땅에 도착을 했는데, 그 중에 약 절반 이상이 세상을 떠나가는 그런 아픔이 그들에게 있었다라고 해요. 그렇게 혹독한 겨울을 지나고 이제 따뜻한 봄날이 찾아오고, 이들은 이제 생존자들은요, 땅을 개간해 씨를 뿌리고 가꾸면서 이 가을에 그 기대 이상의 많은 추수를 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혹독한 겨울을 이겨내고 황무지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 그리고 신앙의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이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이것이 이 추수감사절 예배였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칠면조를 구운 요리와 호박 파이를 가져다가 이 원주민 그 인디언들과 나눠 교제한 것이 유래가 되어서, 지금도 이제 미국에서는 추수감사절이 되면 이 칠면조와 요리와 호박 파이를 먹는다라고 합니다. 아마 영화에서 한 번쯤 이렇게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국경일이죠. 어쨌든 이 청교도인들은요, 첫 예배, 이 예배에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대서양을 건너와 여러 친구들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기도가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믿음을 지키다가 이들은요, 함께 신앙생활하며 동고동락했던 많은 사람들을 잃었습니다. 절반이나 없어졌다라고 하면 아마 그 친구들을 반 이상이 잃었던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생사가 원하는 고통을 함께 같이 겪으며 어려운 시기들을 이겨냈고, 이전에 영국에서의 삶도 쉽지 않았던 그런 삶을 겪었던 자들입니다. 신앙의 자유를 꿈꾸며 나아갔지만 미국에서의 삶도 평탄치 않았고 이미 절반 이상이 죽어버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셨다, 이렇게 기도를 했다라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해야 되고, 왜 그토록 우리가 꿈꿨던 게 잘못된 것도 아니고 믿음 하나 지키자고 이렇게 나아갔는데 하나님 도대체 왜 그렇게 하셨냐고 이 불평을 해도 충분히 공감이 되는 상황 가운데서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라는 거죠. 고통 중에는 몰랐는데 주님을 만나고 보니, 그 은혜를 경험하다 보니까 이 시련과 고통으로 잃은 것보다 지금 더 많은 것을 얻었다, 이들의 고백이 이와 같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냐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다 잃은 그들에게 어떻게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주신 것이 하나님이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냐는 거죠. 여러분, 다 표현할 수 없고 다 말에 설득력이 없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을 정말 만나게 된다면요, 이 모든 것이 다 잊혀질 만큼 그 은혜는 크고 그 주님이 너무나도 좋으신 분이면 우리가 그것들을 다 잊을 만큼, 그리고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주셨다라고 고백할 만큼 하나님의 은혜는 크다라는 사실입니다.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요, 그가 주님을 진짜 경험하게 되면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충만한 것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은 경험해 본 사람들만이 알 수 있고 할 수 있는 고백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면 우리를 먹히시고 입히신 은혜, 필요에 따라 채워주시고 부족한 것들을 구할 때마다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청교도인들의 추수감사절을, 이 감사는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수고하고 내가 이 믿음 지키기 위해서 발버둥을 쳐도 바뀌지 않는 그런 영국의 현실 속에서도, 신앙을 자유를 꿈꾸며 미국에 왔지만 혹독한 질병으로 둘 중에 한 명 이상이 죽어가는 그런 현실 속에서도 이들에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고통 그 자체일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었다는 거죠. 하루에도 수도 없는 의심이 찾아오고 변하지 않는 현실 앞에 믿음의 확신이 점점 사라졌을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었겠죠. 하지만 그들은요, 절대로 하나님을, 또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버리지 않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선한 목자다라는 확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모든 고난이 끝나고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을 헛되지 않게 하셨음이 밝혀지는 것이 이 추수감사절에 그들의 예배였다는 거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 이런 막연한 믿음이요, 결코 막연한 믿음이 아니었다라는 것들을 증명해 주는 것이 추수감사절에 그들이 했던 고백이고 그들이 만난 하나님이고 그들이 경험한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이 드린 감사는요, 단순히 어떠한 수확물에 대한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드린 감사의 고백은 말씀대로 그들을 선하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 정말 말씀이 실제 가운데 경험되어서 우리를 만나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 언제나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의 감격으로 드린 고백이 이들의 추수감사절 감사의 고백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절대로 변할 것 같지 않는 상황, 말씀을 조금이라도 믿을 수 없는 그 현실 속에서도 그들을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을 지켰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도 추수감사절을 통해 나타내야 될 게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세상이 우리 믿음을 위협하는 시대 속에서도 믿음이 요구하는 삶과 세상이 요구하는 그 성공의 삶이 전혀 다른 양식을 가진 상황에서도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믿음이 실제로 나타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그 순간 겪었던 모든 고통을 다 잊게 할 만큼 크고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 가운데 함께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 좀 한 가지 일이 떠올랐는데 2주 전에 청년부 예배에 그 마지막 찬양이 주님의 선하심이라는 찬양이었는데요. 제가 그 찬양을 뒤에서 부르면서 굉장히 마음에 왔던 구절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가사가 있었습니다.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그리고 이 브릿지 부분인가요? 이런 고백이 있어요.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지켜주시네. 이 선하다라는 말을 보단 저는 이 굿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그 좋으신 성품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지켜주신다. 이 가사를 찬양을 하는데 그냥 삶이 순간적으로 스쳐가면서 그 가운데 참 하나님이 나를 신실하게 인도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좀 은혜가 되고 마음에 좀 감동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찬양을 하고 이제 제가 그때 설교에서 이제 강단에 올라와서 합심 기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위에서 잠깐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는데 저는 이게 하나님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희한하게요,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을 주실 때는 이 짧은 순간에 많은 것들을 이제 깨닫게 해주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 마음에 들었던 그 생각이 뭐였냐면요, 갑자기 문득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로 부르신 이 소명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이 분명히 저를 목회자로 부르신 그 소명 가운데 제가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을 했고 하나님은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이 두 가지 모습이 이제 머릿속에 이제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제 반응이 어땠냐, 이 불안해하던 그런 시절들이 이제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저를 목회자로 부르셨는데 내가 정말 이 일을 끝까지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잘 할 수 있을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게 맞는지, 이 수도 없는 그 현실 속에서, 갈등 속에서 이 불안해했던 그런 생각들이 떠올랐습니다. 사역이 힘들 때마다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봐도 사역은 점점 더 꼬여가고 절대로 바뀌지 않을 것 같은 현실 앞에서 그럼에도 믿음을 붙들어야 되는지,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게 맞는지 그때마다 좀 많이 의심하고 불안해하던 제 모습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이, 이 하나님이 그러면 그 부르심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 생각이 들었는데요. 하나님은 저랑 달랐습니다. 저는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는 것처럼 늘 조심스럽고 갈 때마다 불안해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저를 부르시고 약 20년 동안 한 번도 흔들리거나 망설이지 않으셨습니다. 부르심과 다른 방향으로요, 한 번도 어긋나게 저를 이끄신 적이 없었고요. 찬양의 가사처럼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고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날 지키셨다라는 것, 앞에 부른 가사처럼 주님이 제 삶 가운데 정말 그렇게 역사하셨다라는 걸 좀 보게 되었습니다. 두 가지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 사람인지를 알게 되었고, 그럼에도 하나님은 얼마나 신실하시고 좋으신 분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그 은혜 가운데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 신실하게 역사하시는지 그 주님이 좀 깨닫게 해주셔서 좀 굉장히 잠깐이었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아마요, 제 경험상 그리고 제 성향상 분명히 얼마 못해서 또 불안해하고 이 소명이 맞는지 의심이 드는 순간들이 다시 올 겁니다. 힘들 때마다, 거대한 벽에 부딪힐 때마다 저는 또 불안해할 겁니다. 그래도요, 이제 좀 달라진 게 무엇이냐,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불안해하고 의심하고 방황하고 날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곱게 가지 못하고 곁길로 빠질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게 끝까지 그 길을 가도록 저를 인도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조금도 딴청을 피우시거나 다른 길로 가신 적이 없고 부르심을 위해 제게 신실하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그렇게 행하실 거를 알기 때문에 또 넘어진다 하더라도 제 안에 불안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돌이켜보면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사역을 하는 내내, 그리고 이 신학을 결정한 내내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되새기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제가 느낀 게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은 제게 두 가지, 신앙인 성숙함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처음에 사역할 때는 매일 부르심에 대해서 의심했는데 이제는 점점 그 빈도도 낮아지고 막연한 현실 앞에서도 주님을 볼 수 있는 이 믿음이 점점 커지는 것들을 이제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청교도인들이 그 고통의 순간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마치 어떤 간증의 하나처럼 여러분 그 일들은 절대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들이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낙심과 절망 가운데 순간마다 실패하며 마음이 불안해하며 넘어지며 끈이 끊어졌다라고 모든 걸 다 내려놓는 순간들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한 번도 그렇게 그들에게 역사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을 놨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붙드셨고 신실하셨기 때문에 넘어지고 실패해도 다시 일으켜주시는 그 신실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요, 미국 땅의 자유를 찾아 떠나가 그 혹독한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들은 성숙함을 이루고 혹독한 겨울을 견디며 생사가 오고 가는 죽음, 그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결국 주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하고 이 추수감사절에 진정한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는 거죠.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막연한 믿음이 실제로 나타나게 하는 그 은혜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이 우리 가운데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가운데 그렇게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분이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그 주님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까지 끝까지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고통 가운데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그 혹독한 겨울이 지나고 다시 따뜻한 봄이 왔을 때,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거두어 주셨을 때 청교도인들의 감사는요, 그냥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지금까지 자기들이 수도 없이 넘어지는 상황 가운데서 불안해하며 흔들리는 현실 속에서도 죽음 앞에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 수도 없이 밤잠을 깨며 설쳐가며 믿음을 포기하고 싶은 갈등을 겪었을 때마다 주님이 그들을 붙드셨고 이끄셨다라는 것. 내가 하는 줄 알았는데 돌이켜보니까 그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 그것들을 깨닫는 시간이 이 추수감사절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했던 건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더 큰 것들을 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럼 이런 믿음이 어떻게 나타나는 거냐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지식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먼저 이 지식적인 알면서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내가 어느 지역에 이제 여행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저는 먹는 겁니다. 뭐 환경 필요 없어요. 맛있는 거 먹어야 돼요. 근데 이제 맛집을 찾다 보니까 한 유튜브 영상을 보게 됐는데 유명하지도 않은 사람이에요. 누군지도 잘 모르는 사람인데 우연히 그 사람을 봤는데 그 사람이 이제 한 식당을 소개해 줬습니다. 보고 진짜 맛있을까 말까 처음에 신뢰가 안 가겠죠. 긴가민가 하다가 뭐 딱히 절정해 놓은 것도 없고 또 마땅히 갈 곳이 없어서 그냥 그곳을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가서 먹어보니까 맛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내가 다음 지역에 갈 때 그 사람의 영상이 처음에는 긴가만가 했다가 이제는 달라지는 거죠. 이 사람 걸 봐야 되겠다. 근데 갔는데 또 맛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다음에 갈 때는 누구부터 찾겠습니까? 그 유튜브 영상부터 찾겠죠. 왜? 긴가민가 했던 그 정보가요, 내 삶에 실질적으로 경험되어지니까 그 사람을 향한 확신이 더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그 사람에 대한 영상을 보는 태도가 달라지죠. 긴가민가가 아니라 거의 맹신하게 됩니다. 맛집을 찾을 때 그 사람을 가장 먼저 찾게 되고 그 사람을 더 신뢰하게 되고 또 더 맛있게 되는 경험이 늘어날 때마다 그 사람을 더욱더 신뢰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도 이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가 하나님을 접하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군가의 소개를 통해서 됩니다. 그것이 설교자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믿는 어떤 친구들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떠한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지식과 정보들이요, 언젠간 믿어지게 되고 또 우리 가운데 정말 이루어질까라는 그 믿음의 동기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작지만 신뢰감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삶에 검증되지 않아서 불안하지만 이게 진짜 될까? 진짜 이게 믿을만 할까? 라는 흔들림이 있지만요, 우리가 그럼에도 그 믿음으로 그 정보들을 가지고 나아갈 때 정말 그 정보가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질 때,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나게 될 때 그분을 더 신뢰하게 된다는 겁니다. 얼마큼요? 정보가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는 만큼. 그러면 여러분, 다음에
그 정보들을 가지고 나아갈 때는 더 큰 믿음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더 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게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면 우리 안에 더 큰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맛볼수록 실제 삶에서 경험할수록 우리는 더 주님을 신뢰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냐? 이제는 말씀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긴가민가 했는데 이제는 절대적으로 믿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 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정말 앞길도 안 열려요. 좋은 대학에 갈 수도 없고 취업도 안 돼요. 그런데 그 말씀의 맛을 아는 사람들은 믿어져요.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부족함 없게 이끄신다라는 신뢰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언제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주님을 경험한 만큼, 그 지식이, 그 정보가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경험되어지는 만큼, 그리고 그 믿음은 더 큰 경험을, 그 더 큰 경험은 더 큰 믿음과 확신을 우리에게 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믿음은요,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그것을 경험되어질 때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경험할, 더욱 알아갈수록, 믿음을 통해 주님을 경험할수록 우리 안에 시각이 바뀌기 시작해요. 가치관의 전환이 오기 시작합니다. 이전까지 환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판단했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좀 너무나도 자기중심적이지 않습니까? 대학 안 되면 하나님 탓, 취업 안 되면 하나님 탓, 내 삶에서 뭔가 꼬이면 하나님 탓, 심지어 차키 잃어버려도 하나님 탓. 우리가 자꾸 그런 시각에서 어떻게 바뀌게 되냐? 하나님 중심적인 시각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환경을 보며 하나님을 판단했던 우리가 하나님을 보며 환경을 판단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 신뢰가 되기 때문에, 환경이 열리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 신뢰가 되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도, 역경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변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경험하고 남들의 조언을 들어도 너는 절대 안 된다라는 환경 가운데서도 그 주님을 아는 사람은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한 목자가 되심을 아는 사람은 불안하고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 속에서도,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이 흙수저를 벗어날 수 없다라는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하나님이 반드시 선하게 인도해 주신다. 내가 지금은 알 수 없고 방법이 보이지 않고 어떤 게 가장 좋은 길인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내가 아는 것 이상으로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확신이 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상황을 보면서 나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한 하나님을 보면서 세상을 해석해 나가는 믿음의 영안이 열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우리는 주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말씀이 실제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절대로 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갈 때 우리는 그 믿음이 현실로 다가오는 경험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고 선한 인도자 되시는 분임을 실제로 알게 되는 것, 이게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작은 지식과 정보가 신뢰와 믿음으로 다가오게 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경험되어지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는요, 이 믿음이 성장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더욱 큰 믿음의 결단을, 그리고 그 더욱 큰 결단은 더 큰 경험으로, 이런 과정을 겪어나가면서 우리는 신앙이 성숙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우리가 삶에서 경험되어질 때,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믿음은 더 큰 믿음으로 우리를 이끌어준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꼭 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이 믿어지는 은혜와 하나님이 경험되어지는 은혜를 꼭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번은 기도를 하는데 이게 맞는 생각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갑자기 문득 청년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죄송해요. 교만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나만 아는 것 같아서 되게 속상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요즘 시대, 그리고 한국교회의 상황이요, 점점 더 안타까워지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외쳤던 청소년에서 그게 어느 순간 청년, 30대, 40대, 여러분 아마 5년 후면요 이제 50대까지 문제가 될지도 모르는 형편이 되어버렸습니다. 젊은 사람들이요 자꾸 오지를 않아요.
왜 그렇게 교회가 점점 무너져 가고 있냐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진짜인지 경험되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한국교회의 미래가 암담하지만 저는 확신하기는 우리 청년들이, 한국에 있는 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진짜 그 주님이 경험되어질 때,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경험되어짐을 누릴 때, 저는 그때 한국에 다시 놀라운 주님의 부흥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지겹지 않으십니까? 수많은 봉사를 하고 수많은 종교적인 행위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느끼는 마음이 어떠냐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배 드리는 게 내 안에 기쁨으로 있는지, 아니면 정말 언제 끝나나 시간만 쳐다보고 있는지, 고통의 순간인지. 피곤할 때도 있고요,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걸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럼 주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고통을 주기 위해서 나도 십자가 졌으니까 너도 좀 당해보란 마음으로 교회에 봉사를 시키냐는 거죠. 왜곡된 하나님의 마음, 왜곡된 신앙의 모습들이 다 어디로부터 오겠습니까? 왜곡된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부리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절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는 거에 지쳐있지 않기를 원하시는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어느 순간 이게 일로 돼버리고 종교적인 행위로 돼버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외치지만 정작 그 안에 하나님이 없음으로 인해 괴로워하는 것, 그것이요 다 하나님의 부재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너나 할 것 있겠습니까? 저 역시도 똑같고, 우리 역시 여러분 그 본질을 회복하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정말 이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깨달은 것,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구하는 건 뭐냐면 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요 계속해서 그 주님을 떠올리며 한 주간을 말씀을 묵상하며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만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얼마나 큰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누가 그러더라, 누가 그러는데 하나님 그런 분이래더라, 이게 아니라요, 나에게 그렇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어때? 이런 분이야. 내 삶에 경험되어지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우리 청년부, 우리 모든 청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놀라운 성숙을 이룬 사람이 누구였냐?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이렇게 길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베드로는요,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당시 헤롯 왕에 의해서 이제 옥에 갇히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헤롯 왕은 헤롯 아그리파 1세로 얼마 전에 이 사도인 야고보를 죽인 사람이었습니다. 야고보의 죽음으로요, 이제 유대인들이 기뻐하기 시작한 거죠. 왜냐하면 이단과 같은 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교회의 이 수장이 죽었으니 그들이 기뻐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자 이 아그리파 1세가 이 유대인들의 호감을 얻기 위해서 베드로까지 잡아줍니다.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패에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고 내고자 하더라. 그 사람이 베드로를 잡아뒀을 때가 이 무교절 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이 거룩한 그 절기에는 사람을 공개 처형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잡아서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 이 무교절 기간이 끝나면요, 재판을 하고 공개 처형을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처형당하기 하루 전 이야기가 오늘 본문 배경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처형당하기 하루 전 어땠을까요, 여러분? 사형수가 바로 전날 아마 잠을 못 잤을 겁니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새고 이 억울했을 거예요. 왜? 자기는 하나님 때문에 갇혔거든요. 잘못한 것도 없고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여기에 왜 있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하나님을 많이 원망도 하고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기도 했었을 겁니다. 아니, 그래서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도 믿음이 조금 있으면 여러분 그 밤에 하나님 앞에 정말 금식하며 기도를 하거나 절규함으로 하나님을 찾거나 이곳에서 반드시 건져달라고 자신이 나름대로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들도 있어야 되겠죠. 근데 베드로는요,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 내일이면 죽게 되는 상황인데 태연하게 잠을 자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아주 깊이 잠들었습니다. 얼마나 깊이 잠들었는지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천사가 와서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웁니다. 그리고 두 초소를 지나고 시내로 통하는 철문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이제 탈옥이 된 거죠. 탈출하기까지, 그 앞에까지 왔을 때까지 잠이 덜 깬 상태였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 자기가 환상을 보고 있는 줄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몽사몽으로 거기까지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깊이 잠들었는지 알 수 있겠죠. 내일이면 죽을 사형수가요. 그가 어떻게 이토록 태어날 수 있었냐는 겁니다. 여러분, NICNT라는 주석에요,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베드로는 거리낌 없는 선한 양심과 하나님에 대한 고요한 확신으로 인한 단잠을 자고 있었다. 베드로가 어떻게 단잠을 잘 수 있었냐? 거리낌 없는 선한 양심, 자기 잘못할 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고요한 확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가 가진 확신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반드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거. 그 확신을 가지고 그는 태연하게 잠을 잘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내일이면 죽게 되는 우리가 사형수입니다. 하나님 나를 반드시 지키시는 건 이해가 돼요. 그죠? 자, 태연하게 잘 수 있겠습니까? 평안한 가운데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안타까운 게요, 우리 안에 그럴 때마다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뭐냐면 나를 정죄하게 돼요. 나는 베드로처럼 하지 못했어. 하나님 앞에 난 잘못된 사람인가 봐. 왜요? 태어나야지, 하나님 믿어야지. 나는 불안해하니까 내 신앙은 문제가 있어, 잘못됐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고, 반대로 내가 다른 사람을 보면서 정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야, 너는 왜 베드로처럼 그렇게 하지 못해? 하나님 너 반드시 지키신다니까? 잠을 자야지, 태어나야지, 평안해야지. 은연중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적용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처음부터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처음부터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베드로 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닭 울기 전에 예수님 3번 부인한 거. 죽을지라도, 어떻게 보면 정말 버릇없이, 얘네들은 다 예수님 부인해도 나는 절대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해놓고서 예수님을 3번이나 욕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태어날 수 있냐는 거죠. 물론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여러분, 신앙은요 그렇게 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비인격적으로는 나타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무엇이냐? 여러분, 그의 삶에는요 이런 신뢰가 들기까지 하나님과의 과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많은 시간 이런 고통 가운데서 수도 없이 적용했을 거예요. 하나님 선하시다. 근데 예수님이 나를 떠나게 되고, 하나님 선하시다. 감옥에 갇히게 되고, 복음 전하지 말라고 협박받고,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서요 이게 정립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믿음의 말씀들이 삶 가운데 적용되어지는 확신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신앙의 성숙을 이루기까지 베드로는 수도 없는 과정을 겪었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도 나타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두 가지. 우리는요 이것을 꿈꾸며 우리의 신앙 성숙을 위해 끊임없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무엇이냐? 환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판단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면서 상황을 대할 수 있는 지혜, 그 성숙함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때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 성숙함은 더욱더 큰 성숙함과 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세상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고,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청년들이 복음화율 3%라는 이 미전도 종족과 같은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그걸 뛰어넘어 다시금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 저는 좀 함께 같이 기도하며 좀 바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하기 너무나도 힘든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들은 사람은 많은데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너무 적어버렸어요. 어느 순간에 수련회를 갔다 와도, 예배가 갔다 와도 하나님의 임재가 점점씩 사라져버리는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을 아십니까? 내가 나의 엄마 아빠를 안다라고 하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다가오냐는 거예요.
아니면 주님이 어느 순간에 일주일에 주일에 한 번 예배 때만 떠올리는 그분, 근데 그것도 추상적이에요. 실제라고 믿고 싶은 거지 실제라고 경험되어 보지는 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초등학생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20, 30대 모든 것들을 다 결정하고 판단하실 수 있는 분들인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고 경험되어지 않다면 끊임없는 의심 가운데 하나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제발 안주해 있지 말고요, 그분이 진짜 살아계신지 따져보고, 그분이 정말 가르친 모든 가르침과 성경의 말씀들이 진리인지 우리가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믿음과 신뢰가 축적될 때, 그리고 그 주님이 경험되어질 때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안타깝지 않습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독교라는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믿어지지는 않는데 믿어진다라는 세뇌를 당해버린 건 아닌지. 그런 그리스도인들은요 정말 불쌍한 거예요. 이 시간에 하나님을 모르면요 정말 힘든 시간이에요. 삶에서 너무 중요한 시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20대의 한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합니까? 이분이 생명이라면 우리 삶을 한번 진지하게 점검해보고, 그분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기독교 문화에 젖은 고백이 아니라 내가 이 삶이 익숙하기 때문에 당연스럽게 버튼만 누르면 나오는 AI 같은 답변이 아니라 진짜 내 삶으로 고백되어지는 주님, 그 주님을 꼭 경험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수없이 의심해도 괜찮습니다. 저는 확신하거든요. 하나님 반드시 살아계시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 주실 겁니다.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며 나아가는 우리 청년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역사가 되고